여러분들, 모든 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너무 급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 뜨고 일어나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분초가 빠르게 변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파 오메가, 처음 나중, 시종 일관 늘 한결같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은 계속하여서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무식할 정도로 주구장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은 말씀이 풍성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회의가 뭐냐, 그런데 그 훌륭하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왜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넘쳐나지만은 성경의 말씀의 표현대로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즉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정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의지해야 되는 거, 그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2025년 이 한 해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를 했어요.
모든 잔치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이 잔치에 여러분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잔치에. 첫 번째는 뭐냐? 잔치를 왜 하느냐? 잔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무슨 돌잔치 또 아니면은 결혼 아니면은 회갑 칠순 등 이렇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잔치에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초대를 받는 손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잔치가 온전히 구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손님이 없어요. 잔치에는 손님이 없으면은 사실 그 잔치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자기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잔치가 의미가 없어요. 잔치에는 어떤 잔치든지 분명히 손님이 와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잔치는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초대를 합니다.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일치하게 했다고 했지요? 사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잔치를 초대한 주인이 잔뜩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은 뭐예요? 대단한 영광이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초대를 받고 난 다음에 다 하나같이 사형을 했습니다. 사형한 이유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소를 사서 시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각자 나름의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참석이 어렵다, 가지 못한다라고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잔치를 준비를 해가지고 손님이 와서 잔치의 분위기를 띄워주고 잔치가 흥이 나고 그리고 잔치가 잔치다움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 다 하나같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제2 안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자, 21절을 보시면은 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제 첫 번째 대상에서 두 번째 대상으로 초청 대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전도가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예수님께서 한 말씀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처럼 어렵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오늘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사실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사실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무나 다 예수 믿을 것 같고 다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전도를 해봤어요. 이제 말 그대로 바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역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들도 이미 마음속에 이미 가득 찬 그 불신앙의 모습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종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이 잔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잔치예요. 구원의 잔치예요. 근데 이 잔치를 준비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종이 누구냐? 복음 자체가 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첫 번째 초청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배척을 해요.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쳐놓고 그리고 다음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읽은 대로 시내의 거리와 골목,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 안의 사람들은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에 있는 대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2차 복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초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인원을 제한해서 복음을 증거하던 초청하던 이 사실을 이제는 더 확대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니까 이 복음을 어디로 넘어가느냐.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거리와 골목 그리고 22절에 길과 사누리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밖에 있는 그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길과 사눌은 성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이 안 되겠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대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에 참여시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래도 자리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잔치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리가 비어있어요.
많은 자리가 비어 있어. 그래서 오늘 주인이 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복음적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오늘 23절이에요. 23절. 자,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지금 현재 21절에서는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라면 22절에 이 말씀 23절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지금 이방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대신 우리 셀 신방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굉장한 특권 의식과 아울러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선택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반대로 저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두로 시돈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지금 현재 산 울타리에 이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건하라는 거예요. 강건. 이 강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강제로 들어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사람들이 성 밖에서 가난하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근데 부자들이 자기 그 잔치에 초대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한 건 뭐예요? 불신을 했을 거예요. 의심을 했을 거예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잔치에 참여하도록끔 하라는 의미의 강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향하여서 강권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즉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요 또 성도의 사명이라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대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은 마치 자폐증에 걸린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잘 보기가 어렵지만은 그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은 뭐예요? 타인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관계를 하지 않아요. 사실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눈을 마주치지도 않아요. 이게 자폐 증상이에요. 자, 영적으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전도 폭발을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겠지만은 그 전도 폭발을 한 미국의 케네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군인이 신발이 아무리 반짝거리고
그리고 제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훈장을 여기에 주렁주렁 달고 그리고 길거리를 씩씩하게 걸어 다닌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군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것은 명령에 의하여서 그 출동의 명령, 전쟁의 명령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출동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영적인 군인인데 영적 군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직분이라고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직분 받은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직분 받아도 그 직분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과 믿음,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이 아닌가. 금년 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 목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오늘 이 종의 그 모습처럼 초청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2025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전암명성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